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나 아빠가 너 여기 꼭 있어라 하면서 잠시 볼일을 보고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잘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곧 오겠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엄마나 아빠가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엄마 아빠의 말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찾아 헤매면서 엄마를 아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나의 보호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자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만 믿고 나왔어요? 모세만 믿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한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승리케 하셨어요. 그 가운데는 항상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모세가 그들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고 인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동안 여러 날이 지났어요. 40일이 40주 40야가 지나게 돼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2주도 아니고 40일까지 왔을 때는 이들에게는 이제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버려지면 어떡하나? 자기들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불평했고 불만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대적했던 자기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버림받나 보다. 이제 우리가 버림받나 보다.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나 보다. 여러 가지 것으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더디 내려온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 이제 어찌할지 모르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말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람은 두려우면 자기가 붙잡을 만한 무언가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만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에서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외에는 또 다른 종교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번번이 내가 믿을 만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되었든 어떤 종교 행위가 되었든 무언가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을 계속 찾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신앙생활도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모든 것은 결국 기본에 있어요. 운동선수도 기본기가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기술은 뒤따라와요.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한 기술을 연습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되어져야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뭐 특별을 붙여가며 특별 새벽 예배, 어떤 특별 사경에, 특별 수련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특별한 것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기본기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죠.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기본기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되어 있으면 전도도 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거기에 집중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배우고 세미나를 하고 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만 끝나고 나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 축제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교회에 끌어모아도 끝나고 나면 원위치인 거예요. 결국에는 기본기예요. 정말 우리가 있는 것 그대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신앙의 기본기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도 뭔가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기도에 끝나면 원치되고 특별 사경에 부흥에 끝나면 그때는 반짝 부흥하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무엇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우리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죠. 모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제 어찌하여야 되느냐? 계속 기다리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계속해서 아론을 종용하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들의 반응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어찌 되었느냐? 어찌하여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말하죠. 항상 우리가 말씀에서 대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모습은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 두려우면 우리는 무언가를 찾고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론도 그들에게 동참하죠. 그가 바른 길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올라갔고 우리가 더 기다리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도 이제 지겨운 거죠. 아론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은 아론도 계속해서 모세의 지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도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말하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조각칼로 새겨 만들어내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정말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이 단 한 번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선 황당하게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것이 아마 이들에게는 익숙했던 애굽의 문화였을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젖어 있었던 애굽의 문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이런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얼토당토하는 일이지만 애굽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신을,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던 그들의 그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잔재가 그들에게 남겨 있으니까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아론도 자연스럽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제3자인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떠해요? 너무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조각칼로 새겨 놓고 이 신의, 이 금송아지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아론이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만든 자가 높지 만들어진 게 높지 않아요.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이제 저질러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과도 같죠. 그러니까 대상만 바뀐 거예요. 하는 건 다 그대로예요. 번제도, 제단도 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함께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규례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대상만 달라요. 대상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뭐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선포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게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항상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정말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죽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만이 생명이다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여호와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생활. 제가 종종 언급을 드리지만 일천번제 이런 것들, 물론 성경에서 가지고 왔지만 모양은 성경이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금송아지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 기도에 금식, 정말 나의 죄를 통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면 필요하죠. 그런데 뭔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이용되어지고 있는 금식과 특별 기도에, 이건 문제 있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고
참회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 속에 하는 거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과연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하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교회를 짓기 위한 것일까?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일까? 성공이 나의 금송아지가 되어 있는 거죠. 성공해야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공이 나의 금송아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정말 내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는 아닌가? 정말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나의 구원자 오직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들도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치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만들어낸 방식인가? 주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건 한 끗 차이예요. 정말 큰 차이가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일 거예요. 같은 기도라 해도, 같은 예배라 해도, 같은 금식이라 해도 그 대상이 누구냐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만들어낸 금송아지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심히 노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인데 속히 거기서부터 떠나버렸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히 떠나요. 지체하지 않고 떠나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면 지체 없이 떠나요.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지체 없이 떠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들이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말하잖아요. 송아지가 그들의 예배 대상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에게 적용해 보아야죠. 내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의 방식보다는 여전히 내 방식이 더 중요해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애굽에 익숙했던 문화대로 여호와를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그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뻣뻣함, 우리의 교만함, 내가 추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고 붙잡고 있는 신앙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멸하고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이제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 목이 뻣뻣하고 저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 진멸해버리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형성해 오셨듯이 이제 그들을 폐기해버리고 새롭게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번번이 따져 묻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던 그들, 아유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쓸어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는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우리는 사랑을 베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중보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축복이에요. 모세가 없었으면 이들은 여기서 완전히 다 진멸당했을 자들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들을 다 멸하셔야만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들을 지금 진멸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결국 이들은 광야 40년을 배회하며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서 죽을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진멸하시는 것이 낫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화를 그치고 진멸하시기로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중보 때문이에요. 모세의 중보 때문에. 모세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모세는 이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중보자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여전히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게 뭔가 억울해 보이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아직 내버려 두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고 참고 계실 뿐이에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날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만을 향해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던 우리가 속히 돌아와야 돼요. 속히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이제 답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나만의 방식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길을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가 선하다 여기고 거룩하다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참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속히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나의 방식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 되어 주께로 돌아와 주를 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